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유대인에 대한 멸망선언입니다. 34절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품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사랑과는 대조적으로 그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동장치가 고장난 열차처럼 멸망의 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이기를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건유하시는 음성을 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장이고 중심입니다. 나라의 정신이나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 거룩한 도시가 거룩과 정의를 저버리고 살인자들이 우글거리게 되었습니다. 반복해서 부르시어 그 심정의 간절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거스려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전부터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박해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를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죄는 이런 것입니다. 신성 모독과 우상 숭배,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는 죄, 신접, 안식일을 어길 때 간음, 불효, 성물 탈취 등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저주의 형벌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것은 진리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화인맞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공동체가 가장 패역한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함으로써 조상들이 채우기 시작한 죄의 잔을 마무리하여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35절에서 멸망이 선포됩니다. 35절에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해서 그 벌로 나라가 망합니다. 추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후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다시 나라를 그 땅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나서도 지금도 예루살렘은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틴 원주민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는 영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로 주어진 불행입니다. 불신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불신이 가장 심각한 죄악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에서 이들은 제외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를 보았을 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고의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가장 어려운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유대교의 모임에 나갈 수 없습니다.
자기 가족과 그 사회로부터 축출당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불행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앞섰던 자였지만 가장 뒤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환호하며 불렀던 찬송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재림하실 때의 모든 성도가 부를 찬송입니다. 주 재림 시에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유대인들조차도 본 구절의 찬송이 예수님께 합당한 것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이 되면 바로 추방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요 근본적인 죄입니다. 불신의 벽을 넘어서 신앙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